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5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걸어가는 걸음이 그렇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오늘도 주 그리스도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따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셔서 순종하는 걸음이 시작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은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른 새벽에 저희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함 그가 내기를 지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새벽에도 우리를 깨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일터를 향하여 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 아버지 복 있는 걸음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태산을 넘어 험고에 가도 빛 가운데로 행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 변치 않다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믿음을 고백하는 거룩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상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동일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영들을 분별하는 귀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 더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 각자가 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만남의 경험 있는 자리들이 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병상에 있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병상에서 그들이 아버지 하나 어떤 마음으로 아버지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했는지 아버지 우리는 박장선 성도 알 수 없사오나 배병도 교도할 수 없사오나 주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거기까지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찾아주시고 개인적으로 만남의 경험을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만남의 경험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만남의 경험들을 통해 이 어려운 시대 죄악이 관영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만남이 어떤 색깔이고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이고 알 수 없사오나 그 만남을 통하여 죄인임을 깨닫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믿음이 생겨지는 귀한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으시길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대면제를 세우신 지 37년 되었는데 하나님 그동안 많은 세월 동안 여러 일들이 다 있었지만은 오늘까지 지켜준 우리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교회가 언제까지 계속 이어져갈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나 주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교회가 지켜진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도록 성령 날마다 교회에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케 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생활하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비록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버지 몸은 잘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불편한 가운데 한 발 한 발 다가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의 눈은 더욱 밝아지고 분명해서 그 모든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은혜를 더 펴주길 원합니다. 주의 복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더하여 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거룩한 마음들 더하시사 이 새벽에도 은혜 안에서 출발한 귀한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에서 출발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 예수를 따르기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것은 아버지 마지막 목적지가 아니라 시작 자리인 것입니다. 아버지 내가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오니 하나님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을 시작하는 자리에서 나를 부인하고 아버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기 원하오니 이 새벽에 주여 나를 부인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게 준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 귀한 믿음의 발걸음을 출발한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 사랑하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새벽이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종으로 새벽에 나와서 강단을 지키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성도들이 비록 아버지 참여할 수는 없을지 모르겠으나 영상 예배 앞에 참여하며 은혜 받는 귀한 일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하여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는 복 있는 날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귀한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버지 예수님 말씀을 남기시고 하나님 하늘에 가셔서 하늘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개인적인 구주로 경험하는 귀한 일들이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아버지 경험하는 귀한 일들의 성도들 개인들이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경험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깊이와 뿌리와 폭과 넓이를 더해간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아버지 성숙한 자리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청년의 신앙, 아비의 신앙까지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비들아의 싸우니 하나님 저희들이 아비의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 도와주기 원합니다. 아버지 사람은 수는 소수인지 모르겠으나 우리 모두가 아비의 신앙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어려움과 환경과 조건을 다 이겨넘어서 또 도와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환경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우리의 또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감사하는 것이고 우리의 영생을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추수감사 주일에 있는 이번 주일입니다. 아버지 오늘 이번 주일에도 저희들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믿음껏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귀한 시간들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물질은 아버지 흘러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를 통하여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분량껏 하나님께 예물 드림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감사의 신기록을 또한 만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의 감동하심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우리의 마음들이 아버지 우리의 몸을 통하여 움직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 움직임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증거되는 귀한 일들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오늘이 되길 원하오니 주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의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영광 받아주시고 오늘 종을 아버지 십자가에 감춰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주를 찬양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잃어버렸던 감격들이 찾아오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아버지 선교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정을 베풀으셨고 이 새벽에도 병든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교회 2025년을 한결같이 지켜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또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2025년을 돌아보면서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가 되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는 영이 누구인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것임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는 복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거룩한 마음으로 출발하는 새벽이 되길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 이뻐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을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입술에 복과 저주를 담아놓았다고 했사오니 오늘 날 동안도 아버지 복 있는 언어들을 복 있는 단어들을 사용할수록 우리의 입술에 아버지 성령의 기름을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입술에 더럽고 추한 것들은 아버지 말씀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를 불법으로 정하고 있는 모든 병마들을 아버지 지져 주시고 쫓아 주옵소서. 나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쫓아 주시고 아버지 평안케 하시고 하나님께 일으키시는 기적의 현장이 되도록 아버지 기적의 현장을 체험하는 성도들의 병상이 되게 하시고 그 옆을 지키는 식구들 가족들 되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두고온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기도하면서 안타까움이 아버지 안타까움으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게 싸우나 주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길밖에 없사오니 아버지 이렇게 흘러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요 저렇게 흘러가도 허락하신 것인데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이렇게 저렇게 굴린다고 하면 아멘이지만은 아버지 정말 너무 안타까운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가고 있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지금도 이 추운 날에도 아버지 그 길에서 아버지 애국 운동을 하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아버지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데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부흥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이 목회하는 현장도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 역사가 펼쳐져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찬양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감동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이름의 부흥이 일어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아버지 비록 동네 가운데 세워서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비록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여 주의 말씀은 여전히 증거되고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영상으로 또 유튜브로 증거될 때 아버지 보는 이들이 은혜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비록 좋은 네임밸류가 없다 할지라도 주여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네임밸류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듣는 모든 자에게 구원 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사오니 이 말씀의 능력임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아버지 종은 십자가 되어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며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입니다.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특별히 시편 23편은 참 많은 사람들이 읽혀지는, 많은 사람들이 애송되어지는 그런 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시편 23편을 여러 번 읽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도 받고 기쁨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은 시편 23편 6절의 말씀 보면서 이제 시편 23편이 끝을 맺습니다. 이제 언제 시편 23편을 우리가 또 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성경 66권에다 그렇게 많은 절들이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이것 가지고 이렇게 흐르고 저렇게 흐르고 다 흐르면 이 말씀이 중간중간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접목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새벽 기도를 드리면서 이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가는 것입니다. 시편 23이 어떤 말씀인가? 시편 23이 서포트는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중심이 되기도 하고 서포트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요 중심이 되기를 원하지 서포트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서포트하는 사람들은 중심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든 끌어내고 자기가 중심에 올라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건 본문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은 그 중심을 서포트하는 겁니다. 이렇게 받쳐주는 거예요. 중심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서포트하는 게 없으면 흔들리고 무너지기 쉬워요. 사람이 왜 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느냐? 몸만 있으면 될 텐데 뼈는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살이 붙은 거죠. 그리고 생기가 아니라 생명이 된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에든 중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가 다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서포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돕는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뭐든 다 할 수 있어요. 전능자신데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던지기도 하시고 품기도 하시고 꿰매기도 하시고 상처나기도 하시고 모든 걸 그분이 하시고 시작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다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중심이라니까. 중심이고 우린 다 그분이 하신 일들을 돕는 서포터들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헬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령을 헬퍼라고 하는 헬퍼, 예수님이 중심이고 예수님을 이렇게 서포트하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예수를 믿고 살아간 사람을 서포트하는 존재가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늘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이 시편 23편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 말씀이 중심이었어요. 이 말씀이 중심이고
이 말씀을 이 중심인 말씀부터 서포트하는 말씀들을 가지고 왔고, 서포트하는 삶을 자꾸 여기다 적용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6절이 중심이 되면서 이제 이 서포트하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언제 다시 이 말씀이 중심이 될지 모르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젠 오늘 지나고 나면 이 말씀은 서포트하는 말씀이 될지 중심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의 삶 속에서 중심이 되는 말씀이 있고, 그 중심이 되는 말씀을 통해서 서포트하는 말씀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서요, 중심이 말씀이면 서포트하는 것이 또다시 말씀이 될 수 있고 내 삶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성경은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네가 서포트하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움직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순종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서포트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무리 믿어 서포트하는 힘이 없으면은 주로 고백 못하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으면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이 시인은 서포트하는 일이 없으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만남이 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다 아멘 믿습니다 그러는데 그 믿음을 서포트하려면 개인적인 경험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인적인 경험들을 우리는 삶의 현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삶의 현장이 없으면 경험이 없고,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공허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고린도서 13장을 표현했냐, 내가 사랑의 방언과 천사의 말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예언의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소리나는 굴려 괭과리와 같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내게 중심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 말씀이 내게 서포트하는 말씀도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 가지 부분에서 작용한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시고 말씀을 듣고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말하지 않습니까? 중심인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In Christ, 중심인 그리스도. 그래서 교회의 중심은 그리스도, 내 삶의 중심은 그리스도, 우리 가정의 삶의 중심도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말하는 거예요. 그저 삶의 중심이니까 다 우리는 서포트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아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 머리는 그리스도다. 교회는 그의 몸이고 우리는 그에 붙은 지체다. 결국 그리스도가 중심의 전부다. 우리 거기 붙은 지체들입니다. 서포트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서포트를 제대로 할 수 있겠구나, 은혜를 받아야 서포트 역할도 제대로 하겠구나. 그래서 은혜를 받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은혜를 언제 받느냐?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았다고 아멘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나선 순간부터 이게 전부 다 은혜의 바다입니다. 전부 다 은혜의 바다예요. 근데 그 은혜의 바다가 그냥 잔잔한 은혜 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 문을 열자마자 어떤 풍랑인지 어떤 바람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그걸 은혜의 바다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현장이 전부 다 은혜의 바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를 사모한 눈을 보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약간 식어지면 식어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시험 든다고 하는 얘기를 자꾸 왜 합니까? 말씀을 듣다 시험 드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문 열고 나가면서 시험 드는 거예요. 그 시험 든다고 하는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씀 중심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서포트를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잘 받쳐야 되겠구나, 이런 역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니까 시험에 들게 된다는 겁니다. 예배당에 시험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시험 들으려고 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는데도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중심이 자기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중심이 자기고 말씀으로 자기를 서포트하려니까 말이 됩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된 거지.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어떻게 우리가 세상 말로 말하면 쌤통이다 쌤통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객이 전도됐으니까 네가 쓴맛 뭐 조직의 쓴맛을 좀 봐야 된다는 그런 뭐 우스개 그 대사도 있지만요, 똑같습니다. 중심이 내가 되는 순간 쓴맛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쓴맛. 내가 중심인데 하나님께 왜 나를 보호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이상하신 분이죠. 중심이 그리스도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절의 말씀 보면서 이제 시편 23편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23편 그렇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국에 이제 집회를 갔다 와서 미사일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미사일 복음이라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은혜를 받고 좋아했는데, 우리 교우들은 뭐 미사일 복음 뭐 그거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게 그런 스타일로 반응을 했어요. 그런 스타일로 반응을 했습니다. 미사일 복음에 아멘하면 하나님 미사일 복음으로 우리를 지켜주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응 서포트를 안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사일 복음으로 지켜주실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왜 복음을 미사일 복음이라 했을까? 잘 보자고요. 시편 23편을 정리하면 1절에는 목자로 나타나 여호와 하나님, 목자. 또 2절에는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3절에서는요,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야말로 대단하신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능이라 그러죠. 우리의 본능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본능을 인도하시는 분이. 근데 우리는 아예 본능은 그냥 자기가 본능대로 가는 거야. 본능대로. 배고프면 먹고 싶고 졸리면 자고 싶고 다 본능이, 그 본능도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2절에 나타난 하나님입니다.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니까, 소생이라고 하는 건 죽어있던 거를 자는 걸 깨워내는 거 아닙니까? 깨워내는 것. 우리도 그런 여호와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겉사람을 소생시킨다 그랬으면 아 그렇구나 그러는데, 이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래서 영혼. 그러니까 영혼이 뭔지 알지 못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와 성도님들은 알아야죠. 그렇구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는 게 내 영혼을 소생시켜서 내가 하나님을 부르게 하는구나. 내 영혼을 소생시켰기 때문에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이고, 내 영혼을 소생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인 걸 알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가 잘 하나님들 서포트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당연히 있는 거예요. 4절은 어떤 하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4절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걸 행할지도 해받은 못 두려워하지, 그건 주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5절은요,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성은이 만극한 그 하나 여호와 하나님은 내게 나타나고 있는 거란 말이죠. 내게 영생이라고 하는 선물을, 상을 베푸시고 그 다음에 포상으로 성령을 줘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살게 하신 것이 5절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면 6절에는 어떤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그분은 살리는 미사일, 살리는 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쫓아다니면서 살린다는 겁니다. 쫓아다니면서. 제가 목회한 초창기에 우리 그 할머니들이 아이들, 손자, 손녀들을 이 밥 숟가락에 밥 떠들고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걸 봐서 주일날마다 교회 오면 안 먹으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야 이거 밥 좀 먹어라, 숟갈 들고 쫓아다니는 거 밥 먹이려고. 전 그렇게 커본 적이 없어서 아유 권사님 하지 말아요. 무슨 안 먹으면 많은 거지, 자기 배고픈 거지 뭐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 아유 안 돼요. 쫓아다니면서 먹이는 거예요. 그게 그 손자를 사랑하는 할머니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먹였던 그 할머니를 경험했던 아이들이 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아이들도 분명히 그런 사랑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나 쫓아다니면서 먹이지 않았던 부모님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으면 쫓아다니지 않아도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시는 걸 이거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나를 따른다는 겁니다. 우리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이 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누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면 그분이 나를 따라오면 그분도 잘못된 길로 가나? 아니요. 그분이 나를 따라오는 게 잘못된 길로 가면 막는 거예요. 못 가게 막는 겁니다. 못 가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미사일 복음이라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요, 이 과학 전쟁이기 때문에요, 가만히 있어도 다 미사일만 쏴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에까지 남으면 다 앉아서 이 게임하듯이 누르면 미사일로 쏘여서 다 그 적군의 부대를 파괴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는 때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가끔 뉴스에 나타나는 걸 보면 막 밤에 뻘건 불이 샥샥 날아가서 폭발해서 불 나고 막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거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사람은 없어요. 그걸 보면서 얻은 그 깨닫게 하신 은혜가 미사일 복음이로구나. 하나님이 안 보여요. 어디 계신지 몰라요. 어디 계신지 모르는데 내가 바른 길을 안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11조 드렸는데 안 드리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는 것이고,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반드시 어려움을 당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왜 남들은 감사 안 하고도 잘 살고 남들은 11조 생활 안 하고도 잘 사는데 굳이 나에게 이럴 수가 있어? 왜? 당신은 구원받은 죄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따라다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친자식에 야단치듯이 야단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그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아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은 내가 그만큼 멀리 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 관계성이 약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그 관계성을 확인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너희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인 시험해 보라고 성경 고린도후서 15장 13장 5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 안에 예수가 중심인가 확인하고, 그 일주일 걸 다 모아서 예배당에서 내 중심이 예수 그런 거 확인하고 회개하고 하면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처럼 내 평생이라고 하는 건 시작부터 끝입니다. 시작부터 끝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천국 문 앞에서 잘 말하는 겁니까? 이게 끝입니까? 이게 목표입니까? 아니 시작이거든. 시작할 때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이게 시작 자리예요. 시작 자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출발할 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달라야 돼요. 다르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을 내내 주제를 삼고 이제 1년을 보내려고 하는데요, 주의 거룩한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우린 예수 믿으면 다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미안하지만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주의 산에 오를 거야. 그럼 다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하면 주의 산에 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뜻대로 하는 게 너무 넓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건데 주의 뜻대로 한다는 게 믿으면 이런 얘기예요. 다 믿지. 어떻게 믿느냐?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믿는 겁니다. 감동하심을 따라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어른데 하나님이 하시는 서포트하는 겁니다. 서포트. 나 같은 사람 불러서 주의 거룩한 일에 동참케 하시니 이보다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뭐 1,100만 장자입니까? 아무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일주일 겨우겨우 빠듯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주의 거룩한 일에 서포트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으로 세웠으니 이것보다 더욱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구나. 나 같은 사람을 불러서 정말 나같이 업앤다운하고 뭐 결심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정말 어리석고 바보같고 잘 모르는 나 같은 사람 불러 이렇게까지 너무 과할 정도로 나를 대우해 주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이렇게 안 해줄지 모르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는데, 지금 현대판 미사일, 상대방 진영을 파괴시키는 적군 파괴시키는 미사일은 그 안에 모든 정보를 다 집어넣습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미사일은 그 속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담겨져 있는 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 평생에 반드시 나를 따른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쩌다 한 번씩 나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내가 열심히 할 땐 따르는 것 같고 안 할 때는 안 따르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 열심히 할 때도 나를 따르시고 열심히 안 할 때도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근데 내가 열심히 할 땐 따르는 걸 잊어버리는 겁니다. 잊어버려서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예배당에 오면 여러분 딴 길로 가지 마세요. 이 길로 가야 맞습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강단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당신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당신 사람 중심으로 가면 안 됩니다. 교회 중심으로 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예수님 중심으로 살았는가? 나 중심으로 살았는가? 누구 중심으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고치게 해주십시오, 고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이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외에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따라서 나를 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게 귀하신 분, 전능하신 분이 나를 따르신다니 이것보다 귀한 것도 어디 있습니까? 난 따라만 가는 줄 알았더니 내 뒤에 나를 따른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이 흩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걸 따라가는 내 자신은 얼마나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토록 평생에 나를 따르시는 그분이 나의 가는 길을 정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따라가라, 이렇게 따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이터 안에 있다고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세상이 뭐 손바닥만 작아가지고 답답해서 안타깝다고 좀 나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이런 비유 있지 않습니까? 연을 날리면요, 옛날에 연 날려지, 우리 어렸으면 연 날릴 때가 올 텐데요, 연을 날리면 줄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연이 못 가요. 못 날아가요. 더 이상 줄 길이만큼 못 가면 연이 막 그냥 더 가고 싶으면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이 튼튼하면 연이 그냥 고 있지만 하다 줄이 뚝 끊어서 연이 신는다고 막 날아갑니다. 날아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뺑뺑 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내가 이겁니다. 하나님 놀이터라고는 연줄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 넘어가, 이게 좁아서 안 되겠다. 당신 죽을 때까지 가도 못 가. 죽을 때까지 가도 그 놀이터를 못 벗어나요. 근데 우리는 살아있을 때 벗어나 보려고 그렇게 용트림 쓰는 것이 우리의 욕심이고 우리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선하심과 인자심으로 영원토록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따라다니시는, 나를 살리는 미스터리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오니, 이 시편 23편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나를 따르신 여호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 없어,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드립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몸 드렸으면 그 몸으로 무엇하고 있습니까? 나 예배당에 나가고 있는데 예배당에 나오는 그 몸 안 드려도 나와요. 이 몸밖에 드릴 것 없어서 이 몸 드립니다 하는 사람은 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몸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주일인 이 주간에 이 말씀 보면서 어떻게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주간에 시편 23편을 1절부터 6절 다 했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저도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한 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실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자꾸 더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23편이 우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서포트하는 교회를 우리가 허락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다시 한번 내 생에 경험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경험을 통해 나를 일으키시는 만남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회복시키는 만남 있는 자리가 되어줘서 이 말씀이 내게는 베세다 들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내게는 실로암 연못가가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는 바디메오가 눈을 떴던 현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내게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되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나는 기적과 기사와 표적으로 하여 간증의 사람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성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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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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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입니다.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알 서포트에 가야 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욕심과 열성으로 인하여 서포트 길에서 벗어날 때 얼마나 많이 이름 말을 할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시편 23편은 중심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말씀들을 서포트할 수 있고 아버지 서포트 되어진 말씀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서포트할 수 있는 사실 앞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 원하오니 주요한 날 동안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서 성령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요 그 우리 교회는 그 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 몸에 없던 지체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만난 동안도 아버지 지체가 잘 움직여야 몸이 아버지 활성화된다는 사실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손 없는 사람처럼 발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말 없는 사람처럼 아버지 우왕좌왕 아버지 핸디캡처럼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중심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 의의 이름으로 실을 구원인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한낱 오늘 이 몸 바쳐 주를 섬겨하는 귀한 이 열매 맺는 하루가 되어 성령님 도와주옵소서.